자,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뱀에게 말씀하시죠? 예. 뱀에게 말씀했다라는 게 이제 원문을 딱 보니까 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제레미야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가 누군가한테 제레미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뱀한테 이야기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가한테, 그럼 누군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겠죠. 아담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이 시간 속에서는 뱀이 듣고 있겠지만 그건 우리한테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이 창세기가 쓰여질 때 배경은 시간적 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본문이 쓰여졌단 말이죠. 되셨죠?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한테 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설명이 필요하겠죠. 맞죠?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뱀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하여서 어떤 지금 대가 지불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뱀이 하나님한테 뭔 잘못을 했는지, 또 아담과 하와한테 뭔 잘못을 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뱀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뱀한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말했을 때 뱀은 도대체 뭘 했는가? 하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뱀이 그 관계로, 여기서 관계는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에 이르는 그 기능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다 뭐가 돼버립니까? 네.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관계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지금 이 뱀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동격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해놓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라 그러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뱀 따로 너희 마음 따로가 아니에요. 뭐란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 그 상태를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를 향하여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여 부패했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즉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다 지금 뭐다? 뱀이에요.
뱀. 되셨죠? 예. 그러면 오늘 창세기로 다시 이렇게 넘어와 보면 아담과 하와 바깥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죠. 그 뱀이 하와를 꼬셨죠. 그래가지고 하와가 넘어갔죠. 근데 잘 한번 보자고요. 하와와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했고 진실했고 부패하지 않았다라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근데 얘는 지금 넘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뱀이 바깥에 있었겠는가? 하와 안에 있었겠는가? 하와 안에 있는 거예요. 하와 안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뱀이 지금 하와 바깥에서 하와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뱀은 어디에 있는 애라고 했었어요? 들에 있다는 거예요. 사대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대는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인생의 전 영역을 사대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그 사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아담아를 그냥 이렇게 둥근 땅을 경작을 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분명 뱀은 하와 바깥의 어떤 독립적 개체로 있지만 이거를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성 속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의의 관계성 속에 보면 이 뱀이라는 이 실체는 지금 아담과 하와라는 삶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데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게 고스란히 어디도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거야 그래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바깥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어떻게 되지? 배를 갈라서 예수님을 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 배를 갈라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나? 별별 육신적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직 답답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그걸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야. 자,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구원이라고 해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이걸 또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했대요? 하와를 꼬셨대죠. 근데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그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에 대하여 부패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를 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결과론 종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패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뱀은 아담 하와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풀어진다니까요. 되셨죠? 그럼 이거 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심히 하나님에 대하여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에게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지 내 바깥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꼬신 그 객체로서의 뱀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물원들 같은 동물원 가시면은 뱀을 보시면서 심히 부패한 내 마음을 보시면 되는 거지 짱돌을 들어서 뱀을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걔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뭔 잘못이. 이렇게 하였으니 또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이 내게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며 오늘 살아계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단으로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네, 사탄 마귀 나왔죠? 그죠? 근데 이 사탄 마귀가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심히 부패한 마음이 뱀, 사탄의 실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안에 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귀신, 마귀, 사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럼 구원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뽑혀져 나가버리는 거. 그 내 안에 있는 그 사탄, 마귀, 귀신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신선해지는 거. 부패한 거 말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깨어 반응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모든 가축과 여기 또 들 나오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닌대요? 배로 다닌대죠? 뭐가? 뱀이.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뱀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는데요. 여기서 흙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근데 이 아파르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 만드셨죠? 또 짐승도 아파르로 만드세요. 근데 아파르가 뭐라 그랬었어요? 먼지, 티끌, 무가치함. 원래 의미가 무가치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과 짐승의 본질적 차이가 뭐죠? 베드로 후서에도 나오고 유다서에도 나오는 거. 이성 없는 짐승. 살아있는데 이성이 없어. 그럼 그거는 사람이어도 짐승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로고스. 호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구원받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니까요. 그 짐승? 그 짐승 말고 무가치한 자라고요. 무가치한 자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가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무엇하세요? 그게 있어야 될 곳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순리대로. 거기가 어딥니까? 지옥이죠. 근데 그 무가치한 먼지 덩어리에 뭐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래죠. 그러면은 그 이성 없는 짐승들에게 그 이성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게 쑥 들어가면 걔네들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뭐가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면 뭐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데 그건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 사람 구실 못하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식충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식충이라 그러잖아요. 밥만 축내는 벌레라고. 사람이면 사람처럼 살아야죠. 사람 구실하면서. 자,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모든 인생은, 그러니까 뱀이죠. 뱀은 그냥 그 동물 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심히 부패한 인간을 뱀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뱀들은 흙을 먹는데 흙이 뭐냐면 티끌, 무가치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뭘 하긴 하지만 그 결과 돌아오는 건 다 뭐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다고, 무가치하다고, 허무하다고. 이게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서 나오는 것은 허무밖에 없다는 겁니다. 난 왜 살지? 답이 없어. 나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았지?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뭔가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무가치하다라고 여기시면 내가 무가치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무가치한 게 아니라. 그럼 그 먼지 구덩이들 어디로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자기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땀 흘리며 살고 있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죠? 자기 연봉을 높이려고, 자기 학벌을 높이려고, 자기 스펙을 높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취직도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도 못 벌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아니, 우리나라가 뭐 총체적으로 지금 적재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나라만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다 지금 경제가 다 힘들다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그 선함이라고 하는 거,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건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한 가지도 안 나옵니다.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야만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또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단 말이죠. 한번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죠. 지금 내 삶에 만족이 있는가? 난 지금 행복한가?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한가? 하나님은 지금 나를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가?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러대요. 서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좋은 귀한 사람이라고, 사랑받기에 합당하다고. 정말요? 정말? 하나님이 안다라고 그러면 우투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그 축복, 밑도 끝도 없는 그 긍정적 삶의 자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 그 뱀들은, 그 안에다 사탄, 마귀, 귀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죽음 직전까지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무가치한 것들, 다 헛됨들, 허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모든 가축과, 또 가축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짐승이 따로 있는 것 같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짐승이라고 했을 때 짐승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 그리고 모든 가축이라고 했을 때 이 가축이 바로 베헤마라고 해가지고 요게 바로 짐승이에요.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짐승. 되셨죠? 네.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 있어요? 들에 있죠? 그죠? 들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구별되는
말 못하는 짐승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지금 따로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들이라는 곳에 다 있죠. 근데 이 뱀이라는 이 짐승만 다른 살아있는 것들보다 더 저주를 받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는 애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들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다라는 거예요. 칠판 있어야 되는데. 들이라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들이라는 어떤 영역이 있는데 이 들 안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짐승이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근데 이 살아있는 존재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얘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름 지어주고 그랬잖아요. 이름 지어준다는 게 이름을 짓는 자에게 이름을 받은 자가 이렇게 예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 뱀이라는 애는 이 들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저주를 받았대요. 이해되셨죠? 근데 요 뱀이 누구예요? 피조물들 중에서 뱀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한 자가 더 저주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태신앙 포함해서요. 다 태어날 때부터 이 저주 아래 놓여요. 이 저주에서 풀어지는 걸 구원이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아 저주에서 풀어졌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저주 아래 있죠. 요게 여기서 말하는 뱀이 받은 그 저주예요. 그러니까 뱀만 더 저주받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저주 속에서 구원을 받네. 되셨죠? 그러면은 똑같이 저주를 받고 있던 애가 구원을 받아버리니까 얘는 더 승질 나겠죠. 그게 뱀이 더 저주를 받는다. 뱀은 저주를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주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죠. 더욱 저주를 받아 뭐로 다닌답니까? 배로 다닌대죠. 맞죠? 배로 다닌대요. 그러면 저주가 배로 다니는 거니까 이 저주 아래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 배로 다니지 않겠죠? 맞죠? 뭘로 다녀요? 다리로 다니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배로 다닌다라는 건 말씀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6장. 로마서 16장 18절 찾았나요? 읽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그러한 말과 안심하여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자, 거기 보면 이 같은 자들 나오죠? 여기서 이 같은 자들이 누굴까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 같은 자들, 마음이 부패한 자들, 이들은 뭐만 섬긴답니까? 자기 배만 섬긴대요. 이게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로 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게 되었으면 이 배가 우상이 안 되겠죠? 이 배에 뭐가 들어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목, 이 배에 생수의 향이 넘쳐난대요. 요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배를 우상 삼아서 이 배불림을 목적으로 사는 인생이 이게 뱀들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큰맘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프면 뭐 드세요? 밥 드시죠? 그죠? 언제까지 드세요? 배 부를 때까지 차죠?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되어져요?
유효기간 4시간. 4시간 지나면 또 똑같아진답니다. 이게 배로 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먹을 때만. 배가 더 이상 음식을 못 받아들일 만큼 빵빵해질 때만. 근데 잘 한번 보세요. 배가 더 이상 배고픔을 채우는 그 음식으로 빵빵해지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되죠? 좋아야 되죠? 근데 배가 빵빵해져가지고 더부룩했어.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그럼 그 사탄의 실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뱀이 뭘 나요? 사탄이 뭘 나요? 그렇죠? 욕심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욕심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배가 부르는데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배가 터질 때까지 먹어요. 심지어는 목구멍 넘어올 때까지 먹는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만족이 없는데 그 만족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채울 수도 없는 그것을 계속 채워. 그럼 이게 배로 다니고 배가 우상이 돼서 그 배를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옷 한 벌이면 되잖아요. 만족이 없죠? 그래서 뭐예요? 또 사. 맞죠? 신발 똑같아요. 몸에 이렇게 치장하는 모든 것들 다 똑같다니까요. 귀걸이, 목걸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살 뿐이지 돈만 있어봐요. 명품백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직 쨍쨍한데 또 사죠. 저희 집도 저희 집 이번에 이제 이 사택 교회 이전하면서 사택도 옮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신발들을 몇 개를 버리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신을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한 2번 신은 신발도 있어.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합니다. 빨아봤습니다. 아니 하나여도 충분한데 그걸로 만족이 없어요. 가방 몇 개를 버리는지 몰라요. 근데 또 사잖아요. 또 봐가지고 마음에 들면 또 사잖아요. 이게 다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배로 키는 거예요. 배로 kin다니까.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다니까. 그럼 구원은 뭐겠습니까? 아까 구원은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뽑혀져 나가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저주받은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거. 그리고 또 지금 욕심 얘기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내 안에서 힘을 잃어가는 거. 그래서 점점 이 세상에 그 미련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박구원으로 한 번에 다 해결됐으면 좋겠죠? 천만에요. 성경엔 단박구원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져 간대요. 완성되어져 간대요. 지금 우리 같은 우리 마음이라면 한 방에 욕심도 딱 끊어졌으면 좋겠고 한 방에 저도 딱 풀어졌으면 좋겠고 이 귀신도 한번 뽑혀 나가면 떠나가면 다시는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들락날락 욕심도 또 생겼다 뭐 하나 이제 좀 없어졌다 싶으면 또 다른 것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기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은혜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거죠. 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한 날도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라는 그리고 이
구원받아야 될 영역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게 딱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 또 어떡하겠습니까? 또 죄를 짓고 그 죄가 폭로될까봐 조마조마하고 또 폭로되어지면 그 죄값을 또 내가 어떻게 치러야 되나 또 이 무거운 짐에 또 놓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끊임없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거기서 구원을 받았는데 글리 또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무엇에서 구원해 내주셨는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걸 진짜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마음이 그냥 평안해. 뭐로부터 평안한지 몰라. 고민인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로부터 구원을 받은지 모르니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그리고 또 회개한답시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또 자기 또 눈물 흘렸다고 또 용서해 주셨다고 또 그냥 자기 평안에 또 속아서 또 이렇게 또 그냥 슉 퍼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도 가보세요.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입니다. 하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들의 영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이 생각하니라. 네, 똑같죠? 네. 네,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다시 돌아오세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기 배가 우상입니다.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요.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꼽으라면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배로 다니는 거죠. 근데 이 배로 다닌다라는 이 의미가 자기중심성, 이기성이에요. 내 배만 부르면 돼. 내 배만. 근데 내 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도 있을까요? 여기 옆구리 있고. 내 배가 여기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겠는데 내 자식들의 배도 내 배야. 내 남편의 배도 내 배고 내 아내의 배도 내 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들이 잘 되면 돼. 남들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근데 이 나만이라고 하는 게 이 객체 나 하나로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져 있는 그것까지 다 나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라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늘어난 내 위를 절단하십니다. 그렇게 밥 많이 먹어가지고 육아할 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아주 심각한 비만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수술이 위절개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건 내가 내 배라고 여기고 있는 그 다른 배들을 잘라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위를 잘라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마취도 안 하고.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죽어. 구원은 아픈 거예요. 구원은 아픈 거예요. 마취도 안 하고 잘라내. 마취도 안 하고. 근데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고통스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내가 건강해집니다.
이기성이라는 게 없어지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성 속에서의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아비, 어미, 자식, 부인, 집, 전토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고. 그 버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의지하지 않고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며 살아. 그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파요, 여러분. 아파. 아프다니까요. 십자가가 아픈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아픈 게 싫다고 그걸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냥 지옥이야. 죽어 지옥 가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도 지옥이에요. 배로 기어 다녀야 된다잖아요. 멀쩡한 다리 놔두고 왜 배로 기어 다녀요? 여러분 오늘 한번 예배가 다 끝나고 집까지 배로 기어서 한번 가보세요. 몇 메타나 가실 수 있겠는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배가 다 달아가지고 죽으실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유다처럼 창자가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을 거라고요. 도레 자, 네, 14절, 15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지금 잘못된 개념으로 박혀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저주라는 건 뭐냐면 뭐에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가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대죠. 네.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묶여 있었던 그것들로부터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라는 건데 요 지금 이 저주라는 건 뭘로 지금 어떠한 대상을 꽉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이렇게 어떤 거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이 묶임 받은 자 있죠. 이 자는 자기 스스로 이 묶인 걸 풀어낼 수가 없어. 이 자기를 묶은 자가 다시 이 묶은 걸 그 사람이 풀어줘야, 그가 풀어줘야 놓여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저주를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셨죠. 그래서 구원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유병원 씨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요즘 구원판 난리도 아니더만요.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구원은 하나님만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셔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그 사람들을 다 구원자로 여깁니까? 왜 그래서 스스로 그들에게 매어버립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을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곧 뭐가 돼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게 다른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을 의지하네? 그럼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끊어내야지. 자꾸만 끊어내고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라고 해요. 이걸 목양이라고 그러고. 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홀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그 기밀한 관계에서 그 사랑이 좀 이렇게 싹 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데 이렇게 딱 모이면 그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걸었던 그 삶들을 은혜롭게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삶에서 그 문제들이 하나둘씩 다 해결되어져서 이게 해결되었어요. 이게 구원되었어요. 이런 은혜가 나눠지는 그 교회. 그래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14절하고 15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갈 때 이 저주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저주라는 것은 뭐에 이렇게 묶이다입니다. 되셨죠? 뭐에 묶이다. 그러면 뭘 묶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15절이에요. 그리고 요거예요.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묶여버려. 요렇게. 뭐에 저주라는 거에 묶이는 게 아니라 저주 자체가 뭘 묶는 거예요. 됐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주는 내가 망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이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끈이야, 끈. 끈. 저주라는 단어는 그냥 끈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옴싹달싹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옴살달싹 못하게 이렇게 딱 묶여있는 그 상태를 저주받았다라 그러죠. 안 되는 걸 저주, 망하는 걸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저주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탁 묶어놓고 있는 것. 그걸 저주라고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뭐와 뭐만 저주를 받게요? 저주. 뱀하고 땅만 저주를 받아요. 그 중간에 누구는? 아담과 하와는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어려워지는데 자, 이제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뱀은 저주받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요 뱀이 어디 있어요 지금? 들에 있는데 이 들은 아담과 하와의 삶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 안에 뱀이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요 뱀은 저주를 받지만 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뱀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데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한테도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뭔 말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더하고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이것도 저주 같죠? 저주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타락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여자가 애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고통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통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있다라 그래요. 그럼 원래 고통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의 어떤 고통이 있죠. 원래 고통이 이렇게 증대돼서 커지는 게 아니라 원래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 말고 또 어떤 그 고통이 하나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할 때 원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두원이 날 때 되게 출산하실 때 되게 고통스러우셨었죠. 네. 하와도 똑같아요. 저주받아서 애 낳는 고통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부터 여자는 애를 낳을 때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왜 여기서는 여자는 그 고통이 더해진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요. 원래 사람이 벌거벗었었죠. 근데 창피하지 않았었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벗고 있던 것이 갑자기 창피하게 돼버렸죠. 이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원래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이라고 여기질 않았어. 왜?
애가 나오니까. 애가 나오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저주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성을 가진 그 자기중심적 사람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오는 그 기쁨보다는 그 순간 내가 애를 낳을 때 그 고통이 진짜 나를 찌르는 그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고통이었는데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뭐가 있으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고통보다 더 큰 뭐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생명보다는 뭐가? 지금의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사들이 애를 딱 엄마 뱃속에서 꺼내지 않습니까? 애가 이렇게 출산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엄마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엄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했냐? 그래가지고 애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때린다니까요.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 숨통 트라고 엉덩이 때리는 거지만 자기 고통. 이제 그걸 고통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그러면은 구원은 뭐겠습니까? 그 구원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고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아. 근데 실질적으로 고통스럽긴 해. 그러니까 이런 건 정신병자예요. 실질적으로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들었다고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이건 정신병자예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나의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받대요. 요 개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힘들다니까요.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선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겨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걸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진짜 고생스럽게 여기는 그 어떠한 그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구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내 배에서 애가 나올 때 그 순간에 그 고통만 보지 마시고 이 고통 너머에 나에게 주어질 그 새 생명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하여서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정말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 그거를 주세요. 괜히 그냥 고통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힘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힘이라는 건 진짜 고통을 이겨내는 힘은 이 고통 너머에 하나님이 주실 그게 보여질 때 그걸 소망할 때 오늘의 나의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안 힘들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진짜 말도 하지만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 진짜 교회를 옮기세요. 교회를 옮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장님 말씀 듣고 있냐? 안 듣고 있지 너?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묻겠죠. 아니야 공부하는 게 힘드냐? 이러면 얘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찬이야, 너 공부하는 게 힘드냐? 안 좋아해. 이노야, 너 공부하는 게 힘드냐? 임서야, 너 공부하는 게 싫으냐? 네. 감사하네요. 다 우리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제 목표는 서울대입니다. 제 목표 정신입니다. 제 목표는 의사 되는 겁니다. 제 목표는 목사 되는 겁니다. 제 목표는 파일럿이 되는 겁니다. 제 목표는 귀농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니까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 진짜 희한한 동문서답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못 알아들어. 아니, 야, 공부하는 거 힘드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걸 들을 생각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하는, 구원받은 사람은 대답이 다른 걸로 나와요. 뭘로요? 저는 과학자 되는 게 목표예요. 저는 월스트리트 입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멘. 저는 픽사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이게. (15절은) 다음 주에 이거 원시복음이라고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심층적으로 다뤄야 되니까요. 오늘 15절은 안 하겠지만요. 자, 저주를 받았다고 했었어요. 14절에 저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버리는 거. 그게 15절이에요. 여자와 이 뱀의 관계로 묶여버리는 겁니다. 되셨죠? 하나님은 근데 묶었다라는 거는 뭐예요? 풀어짐을 목표로 묶는 거예요. 되셨죠? 예. 그래서 15절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저주받아서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매이는 거. 자, 그럼 이게 신약으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율법주의 있죠? 그게 저주예요. 율법주의에 매어버리는 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거지로다가 율법을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저주 아래 놓였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저주 아래 놓였다고, 율법 아래 놓였다고. 그러면 구원은 뭐겠습니까? 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겠죠. 근데 그러면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율법을 지켰었다라면 여기서 이제 이 저주 아래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귀중해가지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지켜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여자에게 이르되 16절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라고 돼 있죠. 요게 이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고통을 이제 고통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주받기 전에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새 생명이라는 걸 얻는 걸로 이겨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여자는 이 자식을 이 고통 가운데 낳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고통에서 풀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낳으면 돼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낳으면 돼요. 이 고통이 싫다고 애를 안 낳으면 제가 무슨 출산 장려 정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에 말하고 있는 여자,
교회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말씀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는 그 어떠한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걸 통하여 새 생명을 낳아야만 구원을 받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지냐면, 왜 아담한테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아직까지 이 여자한테는 이름이 없나요? 여기일까요? 왜요? 교회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 본문에서야, 그제서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여자가 하와라는 개인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되셨죠? 아직까지는 에덴 동산 아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자일 수가 없어요. 뭐여야 됩니까? 교회여야 한다니까요. 왜? 앞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되셨죠? 왜냐하면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자의 그 생명의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누구다? 앞으로 교회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하와라는 이름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은 교회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애를 낳으면 돼. 애를 낳으면 돼요. 애를 낳으려면 그 고통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고통은 우리에게 뭐겠습니까? 그게 자기 부정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가 내 배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내가 다 단절되어져 잘려져 나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맞죠? 그 고통, 내 부상인 이 배가 잘려져 나가는 거, 그 고통.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입술에서 뭐가 고백되어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 입에서 고백이 툭 튀어나오면 이게 바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찬이하고 아진이를 낳았다고 저희 집사람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할 여자는 왜 숨어요? 한 명밖에 없다니까. 언약에 대해서 왜 있냐? 이방이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결혼해서 애를 한 명 이상 낳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 없어도 다 구원을 받겠네?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줘요? 그러면은 솔로몬하고 결혼한 1000명의 부인들은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낳는지 안 낳는지 모르겠지만 다 구원받았겠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남편들은 다 구원자겠네요? 예수겠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가 있고 왜 죽냐고. 16절은 지금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이 여자들은, 이 교회들은 반드시 자기 남편의 그 씨, 남편은 예수죠? 예수가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교회는 날마다 이 구원을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원하고라는 얘기가 나 살기 위하여서 지금 뭔가를 갈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쫓아다니면서 내놔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구원받은 교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자여야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여자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매여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냥 나 구원받았대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나 구원해주세요, 나 구원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열망해야 된다니까요. 그 예수를 열망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고 그냥 뭐 이제 뭐 잘 될 거야. 뭐가 잘 될 건데요? 잘 되는 건 하나밖에 없네. 윗 잘려 나가는 거, 해 잘려 나가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네.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자를 지금 이 말씀으로 딱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남자에게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되게 지금 안 좋아. 왜냐하면 이 남자 때문에 이 여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주는 게 있어. 뭐? 고통. 여자는 고통이 더해진대잖아요. 애를 낳아야 구원을 받는데 이 애 낳는 고통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는 하여튼 저 남편에게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 좀 구원해달라고 막 이렇게 막 애걸복걸해. 그래서 알았어, 너 구원해줄게 해가지고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통이네. 예수 믿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갈수록 이게 예수 믿는 게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네. 예수 믿으면 점점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네. 왜요? 좀 모른 척 했으면 좋겠는데 시콜콜 따져 물어. 미치겠어. 생각이라도 안 나면 좋겠는데 수없이 생각나. 그거 그렇게 하는 거 맞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계속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네. 그게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남편의 말에 뭐 하면? 순종하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는 참 고통스러워지실 거예요. 자기 부정도 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내 배라고 여기는 것들로부터 다 지금 잘려져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싫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해버리면 666을 받아버리면 세상신을 섬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큰 고통이 여러분들의 삶을 올가맬 겁니다. 눈만 감아도 검은 그것들이 막 이렇게 다달고 자, 근데 뭐라 그래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여기 뭐겠습니까? 남편이 너 구원할 건데 너한테 고통을 줄 거야. 그럼 그 고통 그냥 받아들여. 요겁니다. 요걸 신앙이라 그래.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 둘씩 다 잘라내버리고 남편이 원하는 그것을 나에게 요구할 거예요. 또는 강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보시면 됩니다. 설마 우리에게서 자발적 순종이 나올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자발적 순종 안 나와요.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그러면 자발적 순종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순종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뭘로 했어요? 하나님의 임대로 했어요. 왜? 그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17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가 들었답니까? 아담이 그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요. 그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건 이제 우리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담과 하와, 이때 당시 진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보셔야 되고 둘째, 예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예수와 그리스도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 이 교회의 죄를 누가 가져갑니까? 예수가 가져갔죠? 이게 남자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됐죠?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뭐라 그래요? 너로 말미암아 또 뭐예요? 저주를 받는 데죠? 원래 이 땅은 뭐 하는 땅이었습니까?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와 뭐 나무들 만들어내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람이 살았죠? 근데 이 땅이 이제 어떻게 됐대요? 저주를 받았대요.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이 땅이 또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에 묶였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땅아 식물을 내라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하여? 타락한 인간에 의하여 다른 말씀이 주어져 버렸어요. 뭘로? 넌 이제 가시와 엉겅퀴, 쉽게 말하면 사람을 찌르는 거,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만 낼 거야. 그것만 낼 거야.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땅도 지금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땅도 이 저주로부터 풀어지길 원한대요. 근데 왜 땅이라고 얘기를 해죠? 땅에서 다 뭐가 나옵니까? 식물들 다 나오죠? 짐승들 다 나오죠. 사람 땅에서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걸 다 뭐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얘기는 결국 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 땅이 생명을 낳아야 될 이 땅이 지금 인간에 의하여 저주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엇해요? 그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와 엉겅퀴 생명 없는 그것들만 낸답니다. 그것들만. 자, 이제 아담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똑같습니다. 개인 아담이 아니라 아담들에 대하여, 즉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잘못된 말을 들은 거죠. 그죠? 거짓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 하와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거짓의 아기 사탄이 지금 하와 안에 있잖아요. 근데 또 이 하와의 말을 들었네? 그럼 아담 안에도 또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귀신 마귀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범죄하는 자로 나오는 거죠.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생명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 아담아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뭐 만들려고 그래요? 사데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데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사데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랬었어요. 맞죠? 이 사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만 나와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삶은 사데가 아닙니다. 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그냥 흙 먼지구덩이 요 땅 아담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정복하는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 이 땅을 이용해서 자기가만 불리려고 하는 이 구원받지 못한 이 두 종류의 사람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까지도 포기하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 홍익인간으로 살아요. 남을 이롭게 한다면서요, 홍익인간이. 있잖아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그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남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잘 한번 보세요. 그게 남을 도우는 삶이다.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다가 이게 만족이 없으니까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도와주면 내가 만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남 돕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영광이란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드러내면서 살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좀 대답할 줄 알아야죠. 오만 가지 인상 쓰면서 나 힘들어 건드리지 마. 나 시한폭탄이야. 버튼 하나 누르면 나 뻥 터진다. 그럼 너까지 피해보는 거야. 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여러분들 스위치는 어디 달렸어요? 스위치는 어디 달렸습니까? 그것만 이렇게 딱 누르면 그냥 뻥 터져. 그래놓고 그러죠. 왜 눌러가지고 터뜨린 거야? 아니 자기가 폭탄인 건 이해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폭탄 되지 맙시다. 아니 미팅 가서도 아 예수님이 폭탄 제거반이구만. 그네. 미팅 같은 거 나가면은 이렇게 뭐 간혹 폭탄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그 폭탄 그냥 데려가잖아요. 폭탄 제거반. 여러분 우리가 폭탄이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폭탄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발전소가 되면 모를까?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 발전소가 돼야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이 그냥 뻥뻥 터뜨려버리면 그 되겠어요. 뭐 한때 뭐 이런 용어들도 많이 썼었잖아요. 행복 바이러스라고. 행복 바이러스. 아니, 그러지 마. 그냥 바이러스야. 아니,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꾸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 사람만 가면 그냥 분위기 싸해지고 엄숙해지고 트러블 메이커 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옆에 계시는 축복하겠습니다. 행복 바이러스 됩시다. 행복 바이러스 됩시다. 해피 메이커 됩시다. 해피 메이커다. 아 이렇게 돼야지. 안 그랬습니까? 웃으면서 살래요. 아멘. 5만 이상 쓰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저주를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자유해지는. 그럼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렇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이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결단이 있고 그게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에게서 그 저주가 풀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풀어졌다고 하나님이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덜해주세요? 그게 저주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땀 흘리지 않아도 이제 땅에서 나오는 그 음식 먹게 해주세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로 기어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의미를 알고 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 구원을 사모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에르는 그 고통 속에서 새 생명에 의한 그 기쁨으로 그 고통을 이겨낼 줄 아는 자. 열심히 땀 흘려 살면서 자기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얻은 것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가 돌아갈 때 다시 다시는 것을 줬으니 내가 그것을 뺨을 입었습니다. 너는 이 입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된대요? 흑인이 흑으로 들어가면 되죠? 예. 먼지에서 먼지로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먼지에서 먼지로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먼지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말씀이라는 게 주어지네. 그럼 그 먼지와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거 하나님은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세 가지로 창조하세요. 먼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직접 손 쪼물깍쪼물깍 해서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 불어넣으시면서 창조하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 흙먼지 뿌댕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쪼물깍쪼물깍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럼 나중에 먼지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죽잖아요. 그럼 그 먼지들은 싹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가 나로 아멘. 부활하게 되죠. 아멘. 이걸 구원이라. 아멘. 이해됐어? 여러분들 삶 속에 계속 예수로 채워지세요. 아멘. 예수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믹스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의 삶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과 예수의 삶이 믹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모습과 또 세상에서의 내 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고민이 일어나야 돼. 고민이. 그리고 거기서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결국 누가 이길 거예요? 예수님이 이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거예요. 아멘. 이거 하겠습니다.